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힘이요 능력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주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베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을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랴.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허는 자, 마태복음 강해 165번째 강해 성전을 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57절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왔는데 밤중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직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은 이미 세상의 권력과 결탁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 회원으로 구성되는데 3분의 1만 정족수를 채우면 그들의 결의를 집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본문 5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라도 따라간 것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 그 하숙들과 함께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무슨 결말을 보려고 하였을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저렇게 맥없이 잡혀서 죽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반전을 기대하고 아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판받는 과정과 그 수모당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저 사람과 더 엮여서는 이제 안 되겠구나. 당하는 저 수모를 보니 또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당하는 것을 보니 이제 우리와 더 이상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겠구나. 자신과의 관계를 끊을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59절에서 61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사실 이미 죽이기로 결의하고 형식적으로 그 죽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짓 증거들을 찾아서 엮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는 형식적인 모습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인 남자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사형까지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거짓 증거들을 찾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다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는
그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을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장면이 나오지만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말에 대하여 2명의 증인이 나타난 거지요. 이렇게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말씀이 얼마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인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유대인들은 같이 동급으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 밖으로 나가다가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 경과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멋진 건물을 보십시오. 대리석을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셔버립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런지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성전의 무너짐은 곧 세상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파괴하는 자는 당연히 신성 모독이며 죽어 마땅한 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다른 증인들은 2사람의 일치함이 없었는데 성전을 헌다는 이 증거는 분명한 2 증인이 나타남을 말미암아 증거가 확보가 된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그 증거를 갖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2절에서 63절을 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고 묻자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대화를 하거나 신문을 하거나 간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멸시와 모멸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하지 않으심은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의 성취, 이루심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을 다그치며 신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맹세하게 함으로 신문을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성경에 근거하여 잘 아는 사람은 메시아가 성전을 새롭게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갈에서 6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눈이 있으리라 하였다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지만 지지부진하게 되었을 때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을 받아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우면서 하는 말이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세 번역에 보면 왕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왕관을 쓴다는 것은 장차 왕 같은 제사장이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메시아 칭호인 싹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초라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 증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성전을 엄청나게 보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적인 인물임을 과시하는 것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어있습니다. 가짜지요. 헤롯만이 아니라 왕이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은 다들 자신이 메시아적인 기능을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정치꾼들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정통하다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라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면 성전도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신문하기를 내게 정말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성전을 헐고 세우겠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며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은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여기면서 한 질문입니다. 자기 제자들에게서 배척받았고 대제사장들의 하수기에 잡혀온 초라한 몰골의 예수가 결코 메시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한 자들의 눈에는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6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시키면서 신문을 하자 드디어 대답을 하시는데 네가 말하였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성전을 새롭게 세울 싹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두 곳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고 하시자 다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다른 한 곳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방금 시편과 다니엘서 두 곳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초라한 몰골로 끌려와서 예수가 그 메시아라고 하니 누구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헌다는 것도 신성모독인데 이런 말을 감히 하니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고 대제사장이 물은 것은 조롱하면서 물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다가 그런 대제사장의 질문에 쐐기를 박듯이 자신이 조금 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시편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제사장이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며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둘러선 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잘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신성 모독자로 몰아서 죽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들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문자대로 생각한 메시아상이나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몰골로 선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사형시켜야 한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본문 65절에서 66절 말씀 봅니다. 제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동조하는 것이죠. 선동하니 선동에 넘어가서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 패거리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패거리들이 하는 것들, 이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하는 자를 사형시킵니다.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린 자이며 자신이 메시아로 가는 신성 모독자라고 몰아서 처형시키려고 확정 판결하는 겁니다. 67절에서 68절 봅니다. 신성 모독자로 몰린 예수를 이제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희롱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멸시를 받는 것인지 침 뱉음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평생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침 뱉음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라고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온 베드로가 보고서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저렇게 형편없는 예수를 내가 메시아로 구세주로 선생님으로 모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의 성전에 대한 설교를 하자 성전을 허무는 자라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다시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감행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 말씀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이 설교를 듣고서 돌려 쳐서 죽인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그런 인간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제사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킨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에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건물로 된 성전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도대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장 큰 교회들을 짓고 자랑하며 그 건물들을 성전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종교성의 최고 정점이 거룩한 신전을 만든 것이라 합니다. 돈을 벌고 뭔가 종교심이 강하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당을 짓고 절을 짓고 기념관을 짓고 비석을 세우고 교회당을 지어서 공적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저 장독대 위에 찬물 한 그릇 떠놓고 바치는 것은 자신의 정성만 바치는 것이지만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합니까?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전략하고 빚을 내가면서 최선을 다해 거대한 신전을 지어 놓습니다. 그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고 자기들 말로 성전을 짓는다고 건축원금 작정원금 해서 결국은 부도나서 사라져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신으로부터 자신이 바친 희생과 정성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공적비를 세운 거, 신전을 세워서 신에게 큰 상급을 받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고 오는 역사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건 누가 건축한 건물이다, 성전이다 하고 싶었던 겁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정성의 집약처인 신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가장 많은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의 사업체입니까? 자기들이 세웠다는 교회당입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허물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누가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파라고 해서 했더니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윤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 것이라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 주의 피로 값으로 구속하신 성도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집하며 사는 것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날마다 뽑히고 파괴당하고 파멸당하고 넘어뜨려지고 내려지는 것이 복음적 설교이고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부숴버리고 깨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는 그곳에 주께서 다시 건설하며 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허무는 자로 오십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허물어질 때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서 세우고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 세웠던 바벨탑 같은 것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주님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주님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 높아졌지 않습니까? 너무 교만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부서뜨려지고 내려지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몸된 성전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부서져야 하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은 진정한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고 가짜 성전은 무너져야 하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행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했기에 무너져야 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성전인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형체적으로 보여지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던 어리석음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빠져있지 않는지, 목회자들을 하여금 다시금 성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지고 인간의 자만과 공적이 깨지고 씻겨지고 낮아지는 놀라운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된 사역을 다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가짜 성전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무는, 인간의 공적을 허무는 진정한 성전 회복이 일어나게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든 머리속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